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두 말씀을 다 읽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새소망 침례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참 복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일에는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비유 말씀을 잠깐 중지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계속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두 말씀을 읽고 잠시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우리 이 동일한 비유의 말씀이 우리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 다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왕국의 비유 네 번째 말씀입니다. 누룩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인류를 향한 사랑, 그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할 일 없이 참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 참 지옥에서의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남겨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그분을 믿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넓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 진리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귀속된 법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 참 비밀에 속해 있던 그런 질서와 법에 의해서 살기를 바라심으로 성경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함께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하며 그렇게 사는 삶, 결단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 왕국의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허락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소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소정을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제가 챗 GPT에다가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을 법한 여인이 누룩을 들고 있는 그림을 좀 그려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죠? 예수님 시대에 살았을 법한 한 여자가 이제 누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3절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의 전부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여인이 들고 있는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겸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성경 우리 읽은 마태복음 13장 33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 하셨던 비유의 말씀에 이면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등장하는 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머리에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굵은 가루 서말은 제가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이 함께 그 내용을 설명하는 병행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그런 완전함을 포함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안에서의 굵은 가루 서말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 숨겨 넣었을까요? 그냥 갖다가 가루 서말 속에 내 가루라면 그냥 쏟아 부으면 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숨겨 넣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인 즉슨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혹은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했다. 누룩이 내는 효과죠. 누룩이 빻아놓은 곡식에 들어가고 적절하게 그 누룩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습도나 온도나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전부를 뜨게 만듭니다. 이것은 세상을 전적으로 결국에는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여기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 특별히 이 4가지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듣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었습니다. 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시켜서 섭취하는 그런 음식,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 가루 서말은 우리 마트에 가면 쌀 일반적으로 나오는 한 포대가 한 10kg, 12kg 정도 되잖아요. 그죠? 가루 서말은 그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한 13kg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양이면 10명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어요. 삼시 세끼, 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누룩으로 잘 발효를 시키고 그렇게 먹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비유를 주셨을 때 어떻게 이 누룩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 여인이 들고 있는 누룩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열정 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다른 비유라 함은 지금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네 번째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서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래 곡식, 쌀이건 보리건 밀이건 그 원래 있는 곡식에다가 누룩을 뿌리면 그 누룩이 그 곡식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이 질문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예외성을 제외하고는 누룩이 절대 곡식 원래의 알맹이에 들어가서는 효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전제가 뭐냐 하면 곡식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특별히 유대 지방에 가면 이 곡물을 빻는 그런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뭐라고 하나요? 이 절구도 있고, 디딜방아나 아니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연자 맷돌이나, 연자 맷돌도 가축에 매어가지고 돌리는 그런 큰 맷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곡식을 빻아서 부수어야지만 이 효모가 들어갔을 때 물이나 이 시간이나 이 온도가 잘 맞을 때 이제 그 곡식을 뜨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발효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변화의 시작은 부서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부서짐에서 시작이 되는데,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재미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과 끝을 단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지만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보시면,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와 몸통과 이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다리, 이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금속들로 된 이 금상을 보게 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기를 바로 그것이 바벨론 왕국, 그리고 우리 아시리아 왕국, 그리고 우리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손에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와서 이 모든 신상의 밑부분을 쳐서 무너뜨리는, 산산조각내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산에서 깎아낸, 손을 대지 않고 깎아낸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산산조각 낸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산산조각 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7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호의호식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좀 제가 과하게 포장을 한다면 그 모든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더해질 때 그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성도님들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들을 가지고 올 것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상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리스펙트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든지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어떤 아집을 깨고 놀랍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심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권능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집행하실 때는 돌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짐으로써 철저히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 세상이 변화하는 시발점은 바로 부서짐에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도록 모든 권능을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서 철저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상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상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신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도우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짐 이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발견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부서졌을 때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의 어떤 신세 한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들을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양 100마리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양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죠. 내게 양이 100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쯤이 되어서 양들을 다 우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다 집어넣는데 99, 다시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다시 세 봤는데도 한 마리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99마리 있으니까 됐어.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쉴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죠? 아마도 양 우리를 닫아놓고 이웃 사는 목자에게 야, 내 양을 좀 밤새 지켜다오. 내가 한 마리 양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가서 좀 그 양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밤새도록 그 양을 쳤던 지역을 돌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맬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에는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그 여인이 집안에서 동전이 10개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아마도 저 같았으면 집안에서 잊어버렸으니까 나중에 날이 밝으면 한번 찾아보지 이러고 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굉장히 귀중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 드라크마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 없어진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때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한 드라크마 찾아놓고 친구하고 이웃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면 그 사람들 다 먹이고 즐겁게 하려면 이 10 드라크마 다 써도 모자라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 여인이 그 10 드라크마를 왜 가지고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어떤 목적한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메꾸기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넉넉하게 그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시간이나 정성을 들여서도 내가 그것을 완수할 수 있게 준비되는 자금을 마련할 거예요. 이 여자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게 10 드라크마가 있어야 내 친구나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지런히 마지막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고 그것을 목적한 대로 사용한 거예요. 때문에 성도님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혹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발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목자에게 그리고 이 여인에게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깨어지고 상하심으로써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부지런히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교회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님들, 끊임없이 이 세상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상처받고 소외되고 낙담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나아가서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깨어지고 발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반드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갈릴리 우리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가나안을 통해서 가는 길이 숄컷입니다.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개처럼 취급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겠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단일 혈통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지방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바벨론이라든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민족들을 섞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일제 치하 시대에 이런 때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2세들이 탄생하면서 이제 식민지처럼 일본화하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가나안 지역 주변에 이제 타 민족들이 와서 자국민들을 정착시키는 과정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어찌됐건 간에 순수하지 않은 혈통으로서 마치 그 당시에는 개처럼 취급한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고 사마리아에 잃어버려진 상처받고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셨고, 결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사마리아의 동네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광야로 나가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어요.
그를 빌립이 만나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함께 빌립과 함께 병거를 타고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는데 무엇이 나를 막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가하다라고 대답해 주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의 응답함으로써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넬료와 베드로에 관한 사도행전 10장 말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 기록된 첫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가 가령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고넬료와 그의 가정,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꿈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접촉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과 루디아에 관한 일화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물가에서 함께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과정 가운데 아레오바고의 철학자들, 이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의 철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시간을 달리 쓰지 않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뭔가 철학적인 그런 새로운 것들에는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불 그들과 접촉하고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과정 가운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가운데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런 접촉 혹은 이런 만남이 우연히 일어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접촉을 통해서 그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놀라운 변화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면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넘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들, 곡물의 원래 모양, 알곡의 원래 모양에 누룩을 넣는다고 해서 그 알곡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령 우리가 이 곡물들을 가루로 내었을 때에도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누룩만 넣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 곡물이 뜨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상식적인 부분에서 성도님들 세 가지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수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적절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 이 호떡을 만듭니다. 호떡을 만들면 요새는 그 이스트도 이 누룩도 인스턴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에
좀 따뜻한 물에, 뜨거우면 이제 그 가루가 익어버리니까 따뜻한 물에 그 누룩을 개서 그 물에다가 이 마른 밀가루를 이렇게 잘 치대 놓고 이렇게 뭐 덮어가지고 보관을 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열어보면 이제 누룩이 효모가 그 자기 역할을 해서 그 호떡 그 밑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게 보여져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만져도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촉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이게 잘 뜨면 잘 부풀면 이렇게 만지면 몰랑몰랑한 게 아주 느낌이 좋단 말이죠. 성도님들, 그런 적절한 어떤 맛을 내기 위한, 또 먹음직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우리 밀가루를 부풀릴 때는 이 누룩이 들어가서 적절히 수분이 더해지고 온도가 맞춰지고 시간이 경과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 누룩인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성도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수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 비유한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모든 자들은 물로 나올 것을 여기 초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나중에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마치 수분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적절히 수분이 더해졌으면 이제 그 누룩이 들어간 곡식이 잘 부풀 수 있는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지 않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온도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그런 본성에 의해서 너무 냉랭하거나 너무 이렇게 혈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은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은을, 금을 용광로나 풀무불에 넣는 이유는 그 안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직면하고 그 과정을 거칠 때,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떤 캐릭터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그런 분명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넓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온도로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6절로 7절 말씀에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성경이 반문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제 아이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그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릴 때는 우리 매도 때리고 벌도 주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는 아이들이 잘못할 때 불러다가 나무라고 타이릅니다. 하지만 남의 아이들, 내 자식이 아니고 내게 직접적으로 권위가 없는 그런 남의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어떻게 달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물론 교회 안에서는 뭐 네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데려다가 타이르기도 합니다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내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과정 가운데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느끼는 불같은 시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훈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으로 인간적인 이성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무슨 아들이냐라고 반문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반드시 결말이 있습니다. 그 결말은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던 기쁜 결말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런 분명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결말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 뜻하신 것임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요소는 시간이에요. 우리 수분이 있고 온도가 유지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받는 고난, 시련 빨리 끝나기를 모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길이 끝나면 마치 정금처럼 풀무불에 잘 단련된 정결한 정금처럼 나를 꺼내 놓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모든 것,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든 빨리빨리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고난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아유, 내가 받는 복도 기왕이면 빨리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런 약속들도 내 삶에 빨리 성취되었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속에서, 더러는 고난을 통해서 그 주신 약속이 제 역할을 다 감당하기까지 어떤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는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언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관한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계시지만,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개별적인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잘 행하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더러 찾아오는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견디면서 그것이 내게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을 성도님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는 우리 앞에 넓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이든지 고난받을 때이든지
우리가 강할 때에든지 약할 때에든지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받도록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좌가 넓게 열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정하신 때를 가지고 계세요. 성도님들, 변화의 과정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즐기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변화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머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변화의 결과가 어떤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본문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 여자가 가져와서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은 누룩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변화의 과정을 다 거쳐서 이 여인이 가지는 만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이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것이 온전히 부풀면 이것을 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제 빵을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령 수분이나 온도나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 누룩이 이 밀가루를 제대로 부풀게 하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온도가 맞지 않아서,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혹은 물이 적당하지 않아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이 여자가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만족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신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잠언 3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하면서 30절 31절 말씀에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말씀들에 보시면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녀와 남편에게 참 탁월하게 섬기며 복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두 절 말씀에, 이 두 부분의 말씀에 보시면 이 현숙한 여인,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결과로서 이 모든 변화의 시작과 과정이 있게끔 누룩을 가지고 가서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서 이 가루를 부풀게 했던 여인이 얼마나 큰 만족을 얻을 것인지를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가져가서 이 세상에 겸손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세대에 복음 전하기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자포자기하거나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찌 되었건 간에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시대가 복음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함으로써 마침내 온 우리 가루가 뜨게 만들었던 그 여인이 넣은 누룩의 힘을 의지하면서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 서말 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은 이 여인이 성도님들 얼마나 현숙하며 또 그런 교회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교회에게 주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칭찬 그리고 보상이 이 말씀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할 때 성도님들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변화의 결과로 복음이 제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복음이 뿌려졌을 때 그 복음은 반드시 이 온 세상에 전달되고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님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이 성취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 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나갔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상 명령이 교회를 통해서 수행되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났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누룩이 우리 가루 소말에 들어가서 적절한 수분이나 온도나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그 누룩을 다 부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자라고 크게 불어난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상명령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49절 그리고 52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52절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성도님들, 교회가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준행할 때, 지상명령을 지키고 따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로 주신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때, 겸손하게 부지불식간에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기록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주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원이 되셔서 부서지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과 같은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마침내는 그 온 밀가루를 뜨게 부풀게 만든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지막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주신 그 날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누군가에게, 성도님들,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의 우리 거룩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완전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누구도 거절할 수 없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성취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임무를 맡은 누룩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